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선택되기 전에도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서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함께 있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12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은 그들을 부르신 주의 은혜와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들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짐은 진짜였습니다. 어느 누가 스승을 부인하겠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다짐하였어도 그들은 주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판 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6월절 만찬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나갔다는데 이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고 산헤드린 의회에서 파송한 무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자정을 넘겼을 것인데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고 말한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미리 짠 구호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키스하러 다가오는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승을 팔았으니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생에 유다의 키스와 같은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 역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동원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께 주신 잔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라고 말하던 그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에야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혹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상황에 따라 또 조건 따라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곧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있었고 날이 밝기 전까지 계속 신문을 받다가 날이 밝아오자 정식으로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1차 신문을 받은 후 헤롯 왕에게로 보내졌다가 곧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 채찍질과 침뱉음을 비롯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제자들은 그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실 때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역시 제자들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사익을 위해 친히 고통을 감수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 몰라라에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가신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